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돈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사촌 하나멜의 땅을 밭을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멜의 밭을 샀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기는 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레미야가 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밭을 산 것이 왜 밭을 사야 했을까? 왜요? 곧 있으면은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떻게 돼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왜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공격해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망하는 그 나라에서 밭을 산다는 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모든 거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건데 땅을 산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왜 이 밭을 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지키지 않고 유다를 보호해주지 않고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유다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죠?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망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유다를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 저들의 그것을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왜 그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영광 받는 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전신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나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잘 돼야죠. 그래 하나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어떻게 영광 나타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돼야 된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 행하는 대로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유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다 해도요.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 어떻게 하실까요?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망하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의상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하는 그 의상을 섬겼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을 정하여 저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저들을 멸망하도록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의 멸망이 아니에요. 유다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들을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심으로 저들을 고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유다를 어떻게 할꼬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재생시키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 중이세요? 녹이는 중이셔요. 연단하시는 중이셔요. 하나님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포로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8절, 39절을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유다가요. 하나님 심판받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던 저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돌아올 때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유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진 모습이에요? 포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요. 또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한 그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43절, 44절을 보시면은요. 몇 절? 43절, 4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황폐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회복된다고요. 예레미야가 산 그 밭이요. 그냥 망하게 된 유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저들이 망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요? 너희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서로 밭을 사고
그것으로 어떻게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그 경제 회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가 망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그냥 밭을 샀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냐? 우리 주변 환경을 보는 것, 거기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막막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뭐가 있을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왜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오늘 무엇을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를,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떻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탕자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고려하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